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 특별히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저 원치 않게 숨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뜻도 없이 나도 모르게 숨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덕을 위해서 잠깐 숨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잠깐이지만 그런가 하면 완전히 숨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 범죄, 증거인멸 이렇게 해서 영원히 숨기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숨겨지기를 원해서 영원히 그렇게 숨기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숨겨지는 일은 없다. 그건 잠깐뿐이다. 일시적이다. 그것은 언젠가 드러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아무리 감춰봐야 장차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은국 선생이 쓴 책인데 거기에 한 실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때 된 것인데 우리 국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전에 인민군이 평양에 있는 목사님 14분을 체포해서 끌고 가서 협박도 하고 심한 고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12분은 죽이고 2분은 살려서 보냈다고 합니다. 국군이 평양에 입성했을 때 12분은 순교자라고 높이고 장례도 거창하게 하고 온 교회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12교회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2분은 어떻게 12사람은 죽었는데 같은 형편에서 2사람은 살아왔느냐? 이 사람들은 배신자다, 배교자다 이러면서 그저 그렇게 남으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이 2분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국군이 후에 이 14분을 끌고 가서 그렇게 했던 장본인이었던 정소자라고 하는 분을 체포해서 끌고 왔고 이 정소자라고 하는 분이 그때 일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끌고 가서 14분을 그렇게 협박하고 심한 고문을 하면서 예수님 말고 공산당이 좋다. 그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했지만 버티고 버티다가 12사람은 목숨만 살려주면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그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자격 미달이여. 그래서 12사람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고문에 못 이겨 미쳤다는 거예요. 정신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죽일 가치가 없어서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신목사라고 하는 이분만 엄청난 고문을 해도 나는 공산당이 싫고 나는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명을 받아서 이분만이 진짜구나.
그래서 진짜는 살려야지. 그래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 목사님 그런 배교자라고 하는 이런 누명을 쓰고 그래도 말이 없고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에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변두리 작은 교회, 목회자가 없는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는 부끄러움이 없지만 그때 일을 소상히 겪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데 바로 정신이 이상된 사람은 정신이 이상돼서 뭐가 됐는지 전혀 모르니까 말이 없고 신 목사님만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체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바로 이분이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을 증거해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됐고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목사님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글을 쓰면서 김은국 선생이 마지막에 그렇게 거기다 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마지막 글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감추인 것, 숨은 것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죽는 날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게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는가?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숨겨지게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 구제죠.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숨겨지게 하라.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일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 숨겨지게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모르게 숨겨지게 해야 그게 아름다우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나오네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하나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기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뭡니까?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어서 3절. 이러므로 이렇게 모든 것이 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말한 것까지 결코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회개죠. 내 잘못을 그렇게 드러내서 하나님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드러내면 이건 뭐요? 비판이에요. 저 사람 저랬대,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건 비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드러내면 이건 뭐냐? 심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쭉 보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서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생각도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는 분이시다. 나는 내 머리를 몇 개인지 몰라요. 내 눈썹도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속속들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형편 사정도 다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서 나를 잘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험한 노도 같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걱정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다, 그거 하지 말아라 말씀하죠. 왜? 그거 하면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그거 하면 우리가 병들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근심하는 것도 좋은 게 있다, 이런 건 해라. 고린도후서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 주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참석할까? 내가 주의 일 얼마나 열심히 할까? 이런 것은 염려하라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하라고. 왜? 그건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좋은 거예요. 좋은 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쁜 건 뭐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가리켜서 그저 그걸 평생 연구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구약의 율법은 613개다. 하라고 하는 것은 248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많아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뭘 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몇 배 많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613개를 줄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10계명이에요. 10개로 줄여갖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옛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할 말씀이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십계명을 하박국 선지자는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뭐요?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처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내 있는 그대로. 나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니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못났으면 못난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든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금방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뭐요? 갚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때가 있어요.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때잖아요. 거기서 기회는 내가 잡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도 많이 있어요. 오해받는 일도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이런 일들들, 이런 것까지도 다 뭐요? 인생의 어떤 짐도 어떤 어려움도 성경은 뭐요? 이렇게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뭐요? 맡기라는 거예요. 내 짐을 내게 맡겨라. 심지어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중해. 짐지고 낑낑댈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평안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서야 예수님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교회 나간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바로 집안 망한다고 많이 맞기도 하고 박해도 받고 뭐 그랬습니다만서도 저희 동네가 한 50가구 되는데 바로 10가구 정도가 집안이에요. 집안 사람들이 10가구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교회 나가면 집안 망한다고. 우리 집안은 칠성을 위하는 집안이라고.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었던 아주머니 한 분이 계룡산 밑에 칠성당을 해놓고 칠성을 섬기고 이런 집안이에요. 그러니 그런 집안에서 교회 나가는 나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참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것은 집집마다 요즘도 독감이 심한데 감기만 걸려도 쫓아와 갖고 니놈 때문이요.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인사하면 지금은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지만 제 어렸을 때는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인사하고 나면은
느닷없이 볼따지를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래요. 니놈 때문이요? 뭐냐? 자기 아들이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대요. 그게 니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저 그렇게 해도 누가 역성 들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저 맞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 25년쯤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수 없는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집안에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별별 억울한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엊그제 이정희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만서도, 김 목사, 내가 이렇게 보니 그 연령배 김 목사보다 건강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옛날 김 목사가 중병에 알아 그것도 전염병이고 죽는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그때 기도 많이 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보면은 제일 건강해. 제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론 그때 제가 중병에 걸렸고 그 중병도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지만 그게 전염성이라고 이래가지고 신방 가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에서 집사들이 뭡니까? 김상감 목사 장례위원을 만들어가지고 죽으면 장례 어떻게 치르고 후임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집 사람도 알면서 한 주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디다. 그러면서도 제가 그런 병에 걸려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줄 알고 전혀 이야기를 안 했던 거죠. 나중에 제가 알고 참 밝은 대낮에도 별꼴이 보이네,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서도 교회에서도 나 건강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 소리만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시고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도 부드러운 말, 그저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말로도 잘 심지만, 우리가 그저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들로 우리가 사랑으로도 심고 구제로도 심고 우리가 봉사로도 심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심고 물질로도 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도 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때마다 잘 심으면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되면 풍성한 것으로 그저 100배의 축복이 아니라 수백 배로 수천 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버리고 끊어야 될 건 끊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평편이나 사람들의 비판이나 사람들의 어떤 오해나 이런 거 그저 거기에 그저 마음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추수할 날 바라보며 그렇게 잘 심고 굳굳하게 나갈 때 풍성한
추수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